주시는 말씀 창세기 15장 7절로 11절입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완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좇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7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합니다. 그러자 8절 아브라함이 그 증거를 확인하며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9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동물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흐름은 지난 본문과 매우 유사한데요. 15장 지난 본문의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시고 2절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라고 역시 증거를 확인합니다. 그러자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셔서 그 증거로 무수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죠. 앞선 본문과 오늘 본문의 유사성은 무엇보다 약속의 내용에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오늘 15장 7절에서는 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지명들이 어디서 나왔나 궁금하시다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름이 바로 그 땅의 이름입니다. 왜 로마인가? 로마인들이 살기에 로마인 것입니다. 왜 유대인가? 유대인들이 살기에 유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3요소도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했다. 그리고 영토를 약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일으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 마지막 주권은 누구이신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또 두 본문 사이의 유사성은 바로 대화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에 대한 증거를 질문하고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며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대화였고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그러한 대화였다면 그 두 대화를 이어주는 가운데 6절이 바로 연결고리인 것이죠. 6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은 것. 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앞의 대화와 오늘 대화를 이어주는 그 두 대화를 이해하는 연결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반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질문으로 응답했어요. 그 약속을 내가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 흔히 이렇게 증거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도 되는가?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하고 무조건 듣고 순종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근데 오늘 두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마치 따지듯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6절의 관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물었던 건 역시 어디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에서 나온 질문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이번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에게서 질문이 막 쏟아집니다. 뭐 비행기 그 긴 시간 동안 비행기에서 뭘 하고 가냐, 뭐 이런 질문. 가서 스케줄이 뭐냐. 그럼 우리만 가면 엄마 아빠는 남아서 뭐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질문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 그 말을 듣자, 한국 여행을 듣자 처음 아이들에게서 나온 질문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돈은 되냐? 보내줄 돈은 있냐? 이 자녀들의 질문은 뭔가요? 한국을 보내준다는 부모의 약속을 믿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믿고 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궁금증들이 질문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의 의지하는 아버지로 삼았다. 또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이고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을 상속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9절에 보면 암소 한 마리, 암염소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그리고 새 한 쌍을 준비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큰 동물에서 작은 동물 순서이죠. 소에서 염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작은 새, 이렇게 큰 동물에서 작은 동물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 동물들을 알아서 반으로 각을 뜨고 쪼개어서 이렇게 한쪽씩 마주 놓습니다. 좀 사실 상상해 보면 좀 끔찍하죠. 소를 갈라서 양쪽으로, 또 염소, 그 다음에 그러나 마지막에 새는 너무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고 한 쌍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마리, 한 마리씩 가운데 놓고 길을 열어둡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 고대인들이 언약을 맺는 관습이었어요. 반으로 쪼개어진 동물의 사체 사이로 약속의 당사자들, 이제 양쪽이죠. 갑과 을, 두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지금 약조한 것, 언약한 것, 계약한 것, 죽기까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미이죠. 혹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걸 각오해야 되는 건가? 너 양쪽에 쪼개진 그 동물들을 봐라. 이렇게까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라. 우리가 이 언약,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이제 언약식을 통해 확증할 건데, 우리를 위해서 약속한 나, 상속하는 나와 증여하는 나와 상속받는 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보면 나를 위해서, 약속하고 땅을 주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것인데, 동물 사체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실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증표, 그 증표의 언약을 위해 죽음 사이로 홀로 지나가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기 생명을 거는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땅을 주겠다라는 바로 약속의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당시에 동등한 갑과 을, 사업 파트너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들, 자녀를 위해 전적으로 자기를 헌신하는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그저 11절에 보면 다른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 그 시체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좇는 일, 바로 앞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슨 증표를 보여주실지 기대하는 또 하나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자기의 자녀로 상속자로 여기십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자기의 자녀로 여기셨고 그 자녀를 향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오롯이 헌신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자녀의 질문에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눈높이에 맞게 응답하시죠.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별을 보여주시며 응답해 주셨고, 이번에는 당시 사람들의 언약 관습,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의 언약 관습을 통해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도 눈높이를 좀 올려주시죠. 별, 저 하늘의 높은 별, 내 눈에 보이지만 잡을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높은 별, 나의 이해 너머에 있는 별을 보여주십니다. 언약을 보여주시되 당시 사람들은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야 하는 관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또 다른 차원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홀로 걸어가시는 언약의 관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당시의 것들이지만 거기에 한 차원 높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는 증거는 뚜렷하게 흥미롭게도 질문하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질문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믿음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기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녀의 특권인 것이죠. 종들은 주인에게 묻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묻는다는 것은 믿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라면 우리에게 약속의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합당한 것을 이뤘기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 자녀 약속에 대한 기대함을 주시고 또 물을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그 물음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오늘 기도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듣게 하시고 또 약속에 대한 기대함으로 질문하게 하시고 또 그 질문에 증표로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